주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236페이지요. 경문 15분. 생부자성성에 의해 윤에서 벗어나는 관행의 길을 밝히다.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은 이제 관행의 길을 밝힌다는 것은 수행을 얘기합니다. 이제 수행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그 이치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또한 성의생이여 만약 모든 유정들이 본래부터 아직까지 성근을 심지 못하고 장애를 청정하게 하지 못하고 상속을 성숙하지 못하고 성애를 많이 닦지 못하고 복도같이 두 자랑을 모지 못하였으면 이제 이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이 성근을 심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선한 뿌리가 없으면은 깨달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행을 이제 해야 된다. 남을 도와준 선행을 이렇게 하면은 그 선행이 이제 뿌리가 돼가지고 나중에 깨달음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근을 이제 씹지 못했다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수행을 이제 하려면 성근을 심어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또 장애를 청정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했는데 이 장애라는 업의 장애거든요. 이걸 깨끗이 하지 못했다는 수행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상속을 성숙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수행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게 성숙시켜야 돼요. 중간에 그만둔다든지 이러면 자꾸 안 되니까요. 성의를 많이 닦지 못하고 있으면 이제 수승한 이해를 이제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지지 못하면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 복덕과 지혜 두 자를 찾지 못했으면 또 이 수행하는데 나아가기 힘듭니다. 복덕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바탕이 되는 거예요. 수행의 이제 바탕이 되는 건데 복과 덕 이걸 이제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박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복이 없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해도 잘 안 돼요. 엎어져도 뒤로 넘어져 코 깬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인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이렇게 술술 잘 풀리고 이러는 거는 이 복덕이 있는 사람은 잘 풀립니다. 근데 복덕은 지혜를 담는 그릇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이 번뇌를 끊어내는 칼과 같은 건데 이 복덕과 지혜가 마치 식량과 같다는 거죠. 이게 아주 멀리 가려면 이게 많이 쌓여 있어야만 멀리 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거기에 이제 원칙 소화합니다. 여기에 두 단계가 있다. 처음은 오의를 위해 지혜, 생의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고 뒤에 그들이 비록 이렇게 이해하는 가행 등의 위를 지혜, 뒤에 두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다. 자,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생의 자성 없는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의탁이성이죠. 의탁이성의 생무자성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오의를 이제 지혜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가행이라는 게 이제 나중에 이제 보면 집회양에서 이제 가행이가 나오는데 이게 두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무자성의 성품하고 성의 무자성의 성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얘기하자면요. 자, 거기 한번 봅시다. 간문을 논하면 거기에 오위가 있으니 관하는 문, 유식론 제9권에 말한 것 같다. 즉 어떤 것이 유식에 깨쳐 들어가는 5가지 위치인가? 그 5단계냐? 첫째는 자량위이니 대성을 닦는 숨 해탈분이요. 이거는 이제 10시인에서 10회양에 이르기까지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게 자량위예요. 둘째는 가행위이니 대성을 닦는 숨 결택분이며 해석하면 10회양 가운데 10번째인 정심이 있다. 10회양 마지막
이 10가지 마음, 10단계 중에 마지막 마음, 거기에서 이제 가행이, 4가지 이제 사가행을 한다는 얘기예요. 셋째는 통달위인이 보살이 머무는 견도요. 이 통달을 이제 위는 바로 견도위라고 얘기하는데, 바로 이제 보는 단계죠. 진여를 이제 봤다는 얘기고, 진여에 머무는 단계이기도 해요. 넷째는 수수위인이 보살이 머무는 수도이며, 이거는 이제 견도위까지는 이제 드러나 있는 번뇌는 다 없앴지만은 이 잠재되어 있는 번뇌를 없애는 게 수도위라고 합니다. 수습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섯째는 구경위인이 위없는 정등보리에 머무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건 이제 깨달음이죠.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경에 의하여 2단계로 나누면 처음은 오의를 취해 생의 자성을 얻는 성품을 분별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유식의 처음인 자량이와 십신 앞의 해탈분의 성근을 심는 위에 해당하는 것이요. 뒤는 가행이 등의 위를 취해 뒤 2가지 무성을 세움을 분별한 것으로서 이것은 유식 중간의 3위로서 이제 무하기를 제외한 이제 중간에 3위라 그러면은 이제 가행이 가행이 수습이 통달이 수습이 이럽니다. 그건 3가지죠. 소위가 아니기 때문에 까닭이 아니다는 거죠. 이것은 처음이다. 여기 3단계가 있다. 처음 이 교를 쓰라는 이 소위를 밝히는 것이요. 다음은 나는 그들을 위하여. 이거는 이제 밑에 단 경문이에요. 이해하면 상대를 대해 바로 말한 것이며, 뒤에 그들은 이 말을 듣고 이하는 설교에 뛰어난 이익을 분별하는 것이 이것은 처음이다. 그런데 그 소위에 오의가 있다. 첫 번째는 종성근이 이거는 성근을 심는 위치라는 거예요. 성근을 심는 단계이니 이른바 십신 앞의 종해탈분 성근리로서 해탈은 성근을 심는 단계로서 말이에요. 해탈이라는 잘 아시죠? 해탈 부분의 성근을 심는 부분인데 저 우바시의 계경에서 말한 것 같다. 둘째는 청정위인, 청정한 단계라는 거죠. 이른바 십신으로서 근데 십신 전에는 이제 이게 성근을 심는 단계고,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로 들어왔을 때는 이제 청정해지는 이제 위치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을 따라, 분이라고 하면 부분이죠. 따라, 제업을 맑게 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게 이제 10가지 믿음의 단계, 자기 제업을 깨끗이 맑히는 단계라는 겁니다. 셋째는 성숙, 상속이, 그래서 상속을 성숙하게 하는 단계라는 거죠. 이른바 10회로서 10가지 알므로서 믿음 등의 상속을 성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십신, 10회 이래 가거든요. 보자. 맞나? 십신, 10주, 10회. 10회양. 10회가 10행인가? 아니, 10주가 10회는요. 그래서 여기서 좀 이야기하는 거는 성숙, 상속위라고 하는 거는 십신, 10가지 믿음의 단계를 이어가지고 10가지 알의 단계로 계속 이제 이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게 이제 상속을 성숙시킨다는 거죠. 그냥 10가지 믿음 단계에서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거기서 계속 이제 10회, 10행, 10행을 이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믿음 등의 상속을 성숙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합니다. 넷째는 다수 성회위인이 이른바 10행으로서 결정과 성회가 많이 앞에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는 적지, 복지, 자량위인이 즉 10회양으로 복과 지 두 자량을, 이 자량 식량이며 자량 원만히 갖추기 때문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10신부터 해가지고 10회양까지 5단계를 나눠가 설명을 한 겁니다. 여기서 말한 또는 성근을 심지 못하는 성근을 심게 하고 자량을 갖추지 못하는 자량을 갖추게 한다는 것으로
그것을 위해 생익무생을 말하는 것이다. 말한다는 것이다. 해석하면 이거는 자량미등의 5가지 일의 차별을 분별한 것이에요. 오의를 세워 40가지 마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5가지 일의 차별은 앞에서 분별한 것 같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건 결국 10주, 10행, 10행 그냥 10신, 10주, 10행, 10향 이 40가지 마음은 사실은 닦아가는데 뭘로 닦아가야 되느냐 하면은 생무자성의 성품으로 닦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유식 삼성을 삼무성을 이야기할 때 병기, 소입성, 의타기성, 원성, 실성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의타기성이 이제 생무자성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타기성의 생무자성의 성품으로서 10신부터 10회행까지를 닦아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요 내용은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전번에 이제 제가 이제 얘기했듯이 병계 소입성하고 의타기성하고 원성실성 중에서 의타기성의 이 무상과 인연의 시각으로 병계 소입을 타파해 간다 그랬죠. 얘기하자면. 그 수행이 이제 그래 돼 있거든요. 그래 돼 있듯이. 그래, 병계 소입을 타파하면은 바로 의타기성 원성실성으로 들어가는 건데, 결국 이제 요 구조에 봤을 때도 여기서도 좀 생무자성의 성품이라는 의타기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요 의타기성으로서 이제 수행해 가는 것이 10회항까지다. 그러면 초지부터 통다리위부터 수습이랑 구경위까지 가는 데는 그러면 뭘로 닦아가야 되는가 하면은 생무자성성과 그 다음에 성이무자성성 이 2가지로 이제 닦아가는 거죠. 지금 현재 내용은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확 줄여서 얘기하면은 확 줄여가지고 얘기하면은 뭐가 되는가 하면은 생무자성의 성품으로서 이제 병기소십의 생무성을 이제 상무성이죠. 상무성을 이제 얻어가는 거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성이무성을 이제 깨쳐가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제 의타기성의 생무자성 성품이에요. 요즘 얘기하는 그 내용입니다. 굉장히 많이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을 그리드릴까요? 다음에
보면요. 자량이라는 거는 식량을 이야기합니다. 길을 가려면 식량을 비축을 해야 되는데, 그 식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덕의 식량하고 지혜의 식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 쉽게 이제 얘기하자면은 이제 등산을 하면서 맨날 며칠 산을 타는데 나중에 식량이 떨어지고 물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정상 정복을 못 합니다. 마지막 이제 정상을 딱 남겨두고 이제 사가행을, 네 가지 가행을 하는 거죠. 이제 비축한 식량의 힘으로 이제 그 짊어지고 이제 산을 올라가는 겁니다.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꼭대기에 올라간 게 꼭대기가 뭔가 뭐 통달리예요. 얘기하자면 통달리고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 선천적으로 이 잠재되어 있는 잠재적 성향을 없애가는 수행을 하는 거죠. 그 초지부터 2지, 3지, 4지, 5지, 6지, 7지, 8지, 9지, 10지까지 이제 수습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불지에 구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수행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러니까 여기에 이제 자량미, 이 자량미는 이제 생부자성의 자성성, 생부자성의 성품으로 수행해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행위부터 해가지고 구경위까지 가는 데는 생부자성 성과 성이무자성이에요. 성이 이제 무자성 성으로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구경위까지를 가는 거예요. 가행위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건이 되고 또 상속 성숙시킨다는 것은 이 10가지 믿음에서 10가지 몸, 10가지 행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성숙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은 복덕과 지혜 이걸 닦아야 된다. 요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 성회를 또 많이 닦아야 된다. 성회가 빠졌네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보면서 뭐 딱 생각되는 게 없습니까? 참 아성지급 이 부처가 되려면 긴 시간을 들여서 부처가 되는데 저리 힘들어서 누가 부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저게 뭐고 일미를 깨닫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저렇게 많이 걸리는 겁니다. 벌써 예? 예? 법하게 이제 적신성부를 하는 거는 그것도 많이 닦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닦지 않으면 그래요. 당연히 성부를 하죠.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시간이. 그래서 이게 집준 아공이고 십행은 법공의 십행은 평동공인데 벌써 공이 나올 때는 일미가 벌써 나오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사강이 그저 초지 가서 이제 일미에서 머무르고 있지만은 그것의 번뇌가 있기 때문에 또 없애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가 되는 상아성 직업이 걸린다고 얘기하는데 티베트 밀교라든지 이쪽에 그 중국 성의 입장에 봤을 때는 너무 길다는 것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밀교 수행에서도 한 생이 부처가 되는 것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신선보를 얘기해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은 밀라레빠를 집에서 들고 있어요.
선정에서도 뭔가 하면 일조직인 여리지를 한 번에 부채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전에서 얘기하는 드라마 3아성직업이 걸리는데 어찌해서 그렇게 빠르게 이룰 수가 있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수행법이 달려있다는 거죠. 달라이 라마 스님 말씀으로 보면은 이 사마타 수행만 꼭 한다든지 이파사나 수행만 꼭 한다든지 이러면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은 사마타 이파사나 쌍수하게 되면은 몇십 년을 갈 것 같다가 단 며칠 만에 그 경지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얘기하자면은 빨리 깨닫는 길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 보조스님 말씀대로 하자면 이생에 도노돈수 하는 것은 도노돈수 하려면 전생에 정해를 닦은 사람이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보면은 우리가 이생에 뭐 적신승부를 하든지 일조적인 열애지를 한다든지 뭐 팔세 용료가 뭐 부처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그 선생이 많이 닦아야만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한 번에 되는 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런 거는 있습니다. 이 도서에 보면은 얼음덩어리를 이제 햇빛이 비춘다. 그러면 햇빛이 비추면 얼음덩어리 단번에 녹지는 않는 거죠. 오랜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이제 얼음이 녹습니다. 녹는데 얼음을 그 녹이는 햇빛과 얼음이 다 녹고 난 뒤 햇빛은 똑같은 햇빛이라는 것이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얼음이 녹는 기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걸리지만 햇빛 자체는 시간을 초월하는 거죠.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단계가 길게 하면 57단계, 줄이면 52단계, 더 줄이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5단계지만은 유식에서는 대승기준으로는 4단계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깨달음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그 깨달음 내용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3아성직업이 설사 걸린다 하더라도 깨달음을 얻고 시공을 초월한 걸 체험한 사람은 그건 긴 시간이 아니거든요. 얘기하자면 번뇌가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긴 시간을 느끼시지만 번뇌가 시간 공간을 만들거든요.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는 시간 공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3아성직을 닦아가는 건 있지만 그 깨달은 내용의 시공을 초월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자, 대충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넘어갑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생무자성의 성품에 의지하여 제법을 설한다니. 자, 여기 제법을 설한다 하는 것, 주 두 번 봅시다. 238페이지 원칙속 2. 이런 둘째 상대에 대해 바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이른바 유형들은 본래부터 모든 법이 인연으로 생기는 도리를 깨닫지 못하고, 망령되니 원인 없이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라고 집착한다. 그러므로 최종에서 생의 자연생이죠. 자연생의 태어나면 생의 자성 없는 성품에 의하여 모든 법은 다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이요. 자연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여기 이제 자연으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지금 인연으로 생긴다는 게 주의를 하셔야 돼요. 모든 존재, 정신현상이든 물질에서 다 통틀어서 인연으로 생기는 것이다. 그 인연생이 뭔가 하면 생무자성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무자성성에 의지하여 제법을 설한다니 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인연에 의지하여 제법을 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란 말하고 생무자성성하고는 같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는 모든 것이 서로 연하여 행이 생기하는 가운데서 이 모든 행은 항상 하지 않고
안온하지 않고 변화에 부서지는 법을 따름임을 각자 수행의 힘에 따라 능히 이해하여 일체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깊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고 깊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는 모든 악을 막고 그치 능히 모든 악법을 짓지 않는 모든 선법을 부지런히 닦아 익힌다. 이 모든 행하는 것 서로 주객에 연하여 행이 생기는 가운데서 하는데 이 행이라고 뭔가 하면요 그걸 얘기하는 모든 것은 이렇게 저렇게 결합해서 생기는 현상이거든요. 행은 형성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형성된 것은 변화에 부서질 따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요새 이런 걸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왜 느끼는가 하면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오온이 무상하냐 무상하지 무상합니다. 무상은 괴롭느냐 괴롭지 않느냐 괴롭습니다. 괴로운 것은 무하냐 무하가 아니냐 무하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상하게 변하는 것이 왜 괴로우냐 하는 거죠. 저는 이걸 철저히 느끼고 있는 게 지금 자비스 센터를 열어가지고 어떻게 하든 법을 좀 많이 풀려고 노력을 하는데 나이가 들어가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래 10년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변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괴롭다 하는 말 그런 말이에요. 얘기하자면 지금 한 10년 전에 불사를 이루고 있으면 한 10년 동안 더 열심히 활동할 건데 벌써 내일 모레 60에 저 혼자 불사를 한다고 저렇게 난리를 하는데 아마 생각해보면 참 한심스러운 거라. 나이가 좀 젊었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예? 도와주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 거라.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법을 널리 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생각은 이런 생각도 해요. 100살까지 살 것이 아니고 120살까지 사는 것을 하면은 더 활동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가 건강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이제 규칙적인 생활. 운동을 하고 뭐든 다 시간을 정해가 다 맞게 해야 되겠다. 이제는 뭐 조금이라도 이게 흩어지고 이러면은 육체를 보존하는 게 쉽지 않다. 몸뚱아리를 잘 보존을 해야 되거든요. 수행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이 무상을 조금이라도 거스를 볼까 하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변한다 하는 것은 괴로운 특히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은 별로 저는 집착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불사를 하고 뭐 땅을 사고 뭐 다 하더라도 이게 내 것이 아니라는 건 분명히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착은 없지만은 그렇지만 법을 편dak하는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노력해 보려고 하거든요. 땅도 또 사야 돼요. 땅은 한 2,000평 더 사야 돼요.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또 해야 돼요. 거기 뭐가 안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 수밖에 없는데 땅값이 또 올랐어요. 그 옆에 누가 또 1,000평을 사고 들어온 사람이 한 평에 5만원 주고 들어갔어요. 이런 원통할 일이나.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옆에 땅값, 우리 살 땅값은 4만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한 5천도 올랐죠. 가격이. 그래서 지금 또 있으면 한 5만원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0평은 사야 되는데, 한 평 5만원 해가지고 땅 한 평 사기 운동을 또 해야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그 집을 지으려고 그러면은 그 땅을 사야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제 땅을 560평을 샀습니다. 그리고 또 한 1,000몇 평을 또 살 거예요. 왜 사는가 하면은 땅 한 평 사기 운동회가 돈이 남았거든요. 그 돈으로 삽니다. 사고 이제 2,000평을 또
바로 사야 됩니다. 2,000평만 사면은 그쪽 옆에 노는 거의 다 사는 댁이에요. 사고 이제 한실업 놓고 그 밑에 이제 그 나무 심은 땅을 우리가 접수를 해야 돼요. 사실은 그쪽 부분이 센터를 또 이렇게 다 좋은 땅입니다. 그쪽에. 제가 몇 번 와서 답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쪽에 이제 논사와한테는 그쪽에 땅을 몰아가지고 집을 지어서 도를 사람들은 이제 집 짓고 살아라고 할 생각. 그쪽에는 그런 생각인데 그런데 자꾸 늙어 가니까 이게 진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몸이라 하는 것은 지수, 화, 풍, 4대로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또 인간이라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수상행 식이라 하는 정신작용하고 지수, 화, 풍, 4대하고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인간이에요. 그걸 행이라 그래요. 복합되어 이렇게 복합적으로 형성된 것은 변하기 마련하죠. 지금 이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해라. 그래야만 여기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을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두려움을 내고 깊이 싫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모든 악을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 악한 걸 그쳐라. 왜 그런가 하면 나쁜 짓 하고 이러면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마음을 내지 못하는 그런 수행을 못한다는 얘기하잖아. 그래서 선법 부심 닦아라. 그래야만이 여기에서 그 고통스러운 게 벗어날 수 있다. 다른 건 아니에요. 내용이 좀 그렇네. 여기 내용은 엄밀한 얘기보다 버리심을 일으키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나이가 들어가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시간을 쪼개가면서 수행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좀 이 자비수가는 수행 열심히 하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그건 장담이에요. 제가 미얀마에 있을 때도 가르쳐 주신 노스님 말씀은 몸이 아주 불편하더라도 불건강하더라도 수행을 하게 되면은 완전히 건강체로 몸을 회복한다. 그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다른 말을 깨달을 수가 있다 하고 노스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실제로 이제 저도 몸이 안 좋아서 수행하러 갔지만 몸을 완전히 회복했던 이유도 거기 있던 것이죠. 얘기하자면은. 그래서 이게 수행을 하게 되면 몸이 건강해지고 이 건강한 몸을 통해서 다른 말을 궁극적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 내용이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선한 섭을 익혔기 때문에 성근을 심지 못한 자는 능히 성근을 심을 수 있고 선한 섭을 익힌다는 건 참 중요해요. 선한 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되도록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건 선한 섭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걸 안 하는 겁니다. 술, 담배 같은 것도 하지 않는 거죠. 욕설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선한 섭을 익힌 거죠. 화를 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작년하고 올해 화를 참 많이 내가 혈압이 좀 올라간 거지 아니가 좀 추측을 하거든요. 화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이 열해가지고 내치지 못하고 이랬는데 이 독한 마음을 좀 내야 됩니다. 독하지를 못했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런데 이 화가 이게 나면은 오래 가거든요. 보통 막 한 달 가는 사람 있는데 저는 이게 화가 내는 걸 쌓여가지고 이렇게 혈압이 올라간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혈압이 올라갈 만한 그 조건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마음에 이렇게 감정이 안 올라오도록 더 지키고 수행을 열심히 합니다. 이 고혈압이 제 스승입니다. 지금. 그래 이게 선한 섭을 익혀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근을 심지 못한 자는 능히 성근을 심을 수 있고 장애를 맑게 하지 못한 자라 하여금 능히 청정하게 할 수 있고 상속을 성숙하지 못한 자라 하여금 능히 성숙케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연으로 말미암아 성애를 많이 받고 또 복덕과 지혜 이 두 가지 자량을 많이 모아 쌓는다.
원칙소 3번 보십시오. 이것은 셋째 가르치심을 듣는 훌륭한 이익이라. 4가지 훌륭한 이익이 있어요. 첫째는 무상을 아는 이익이요. 둘째는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이익이요. 무상을 아는 이익은 이 무집차, 무소유를 갖게 하죠. 두려워 싫어하는 이익. 내가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셋째는 악을 그치고 선을 닦는 이익이요. 넷째는 5가지 일을 모두 갖춘 이익이니 이것은 그 처입니다. 5가지 일이라 하는 것은 이 십신부터 해가 십회양까지 5가지 단계를 얘기하죠. 세종께서 말씀하시기를 무명이 행을 반연함으로부터 늙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12단계 고리를 얘기하죠. 그것은 자제천등이 낸 것이 아니다. 자제천이라 하는 거 말하자면 요즘 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명행, 신명행, 유기, 촉수, 애치, 유, 생, 노사, 늙고 죽음 이르기까지. 이거는 자제천 하느님이 만든 게 아니다. 이로 말미암아 유형은 각각 그 분수를 따라 모든 법은 다 도둑고 한결같지 않는 것이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안온하지 않은 생리를 떠나 편히 머무는 일반보다 못한 또 모든 유인을 앞의 것이라면 뒤의 신경 차츰 세하고 변하면 무너지는 법이다 라고 깨닫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는 이 생리를 떠나 편히 머무는 일반보다 못하다. 우리가 얻을 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열반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생밀이 없는 열반. 생밀이 없는 열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즘 막 이 성가에서 말하자면은 동정이려, 몽정이려, 숙명이려를 얘기합니다. 일여라고 얘기하는 건 둘이 아니라는 거고, 여락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항상 하는 의식입니다. 자성청정식. 이거는 그전 뭐 누차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알아차림 수행을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거울 같은 마음이 생겨요. 이 거울 같은 마음이 생겨 자기를 쭉 비춰보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행위 비춰보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보통 주시하는 자라 하는데, 나중에 이 주시자도 나중에 관찰이 돼요. 되면서 주시자도 역시 무아인 줄 알게 돼요. 그렇게 됐을 때 이 땀 흘리지 않고 숨 쉬지 않는 놈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눈을 또 깰 때부터 잠들기 전까지 계속된다면은 이걸 이제 움직이거나 움직이지 않거나 늘 일려한 상태에 되면 동정일이라고 그러고, 꿈속에서도 꿈을 꿀 때도 이 마음이 있다면 이게 이제 몽정일이라고, 깊이 잠들었을 때 이 마음이 있다면 숙면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이 자성청정심이에요. 사실은 그때 가야 깨달음을 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제 그 자비선사 길을 하나 닦았어요. 각진거사님이 고비로 산을 닦았는데 한 40분 걸리는 거리인데, 그래서 이제 해마를 붙여놓으려고 그럽니다. 해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은 놈을 찾는 길.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앉아있을 때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찾기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산행을 하면서 그 놈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산행을 하면서. 그런 코스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수행법도 다 나와 있어요. 저는 달람살라 1년 살면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가는 일이 뭔가 하면 달람살라 뒤 산으로 올라가는, 하루 2시간 이상 산행을 했어요. 몸이 아주 부실하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다 돌아다니고,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꼬라를 돌았어요. 하루에 세 번씩 도는데 일찍 일어납니다. 한 새벽 3시쯤 되어 나가도 나보다 일찍 도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산행을 하나 꼬라를 돌 때 제가 이제 개발한 수행법이 뭔가 하면은 앞번 경치를 보면서 내 몸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수행법. 그 자비수한 깨달음 가는 게 책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방법이. 처음엔 잘 안 돼요. 앞을 보면은 자기 몸 움직임을 놓치고, 몸 움직임을 관찰하면 앞을 놓치고, 그래서 계속 반복하면은 앞을 보면서 내 몸 움직임을 다 볼 수 있는 경계성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몸의 움직임만이 아니고 마음의 움직임까지 바뀌지 가능해. 그래서 안과 밖에 딱 이렇게 선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이놈 자주 나타날 수 있어요. 저는 체험을 해봤기 때문에 속도는 자기가 조절을 하시면 돼요. 예, 천천히 해야 되겠지만은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너무 빨리 가도 안 돼요. 예, 그럼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거는 행선하고 다른 겁니다. 산행하는 거라 이런 걸 할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길거리에서 하면 차 사고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렇지. 딱 경계선이 사라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 세상 돌아가는 것도 보고 내 몸의 움직임, 감정까지 다 한눈에 싹 다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제 그런 걸 했는가 하면은, 그만한 또 이유가 있어요. 저는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이게 되게 트리킹 할 때 만났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차를 마시도 이 몸이 사라져버리고 안과 밖에 투명한 마음 상태가 된다든지 이런 것도 뭐 오기도 하고 미얀마 때 벌써 첫 번째 미얀마에서 그 놈을 만났지만은 그냥 한번 체험하면 그것이 이제 체험이 이렇게 커져갑니다. 이렇게 분명해지고 그런 게 있어요. 그건 무엇인지 처음에 몰랐지만은 반드시 알게 됐죠. 그래서 94년도에 이제 중앙병원에 의사 만나뵙고자 가서 만났는데 그 의사님이 암이라서 얼굴이 완전 죽상이에요. 가족들 이렇게 앉아있고 얼굴은 항달해 있고 70이 안 됐는데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죽지 않는 놈이 있습니다. 아주 무시투명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안 바뀌는 놈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일이 딱 말 떨어지는 순간 얼굴이 피지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여기서만 자성증명심 자꾸 얘기할 수 있는 항상 하는 의식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이게 열반이에요. 말하는 여기서. 그러니 자비성사인데 그걸 이제 말은 했고 그 강화도에서 대한학교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들하고 이제 수련하겠다 해가지고 6일부터 이제 와서 수행을 하고 할 거예요. 어떻게 알고 찾아봤더라고요. 대한학교가 인연이 되는가 봐요. 생각에 대한학교를 한번 운영을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합니다. 여력이 되면은 문제아들이 보통 오잖아요. 오기 때문에 그런 걸 하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 대한학교에는 우리 자비 수간하는 선생님하고 자비 다사하는 선생님 두 분이 갑니다. 가르치는데 지금은 참명상 애들이 참명상 싶다고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이제 참명상 시연하는데 데려가려고 그런 자 선생님들이. 근데 아이들이 많이 동화가 되고 많이 좀 이렇게 순화가 됐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도 좋아하고 또 교장 선생님 딸도 이제 미국 유학하고 있는데 거기가 또 이제 참명상을 배우고자 해가지고 또 가르쳐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잘하면 미국에 또 센터 안 생길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여하튼 이제 그렇습니다. 네, 봅시다 또. 자, 경문 16번. 자, 복덕가 지혜의 자량을 모아 샀더라도 해탈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비록 이와 같은 모든 성근을 신고 나아가 복덕과 지혜의 두 가지 자량을 모아 쌓았더라도 생부자성성 가운데서 상부자성성과 성 및 두 종류의 성의 무자성성을 여실히 알지 못하였다면 일체의 행위에서 바르게 싫어하지 못하고 욕심을 바르게 버리지 못하고 바르게 해탈하지 못하고 번뇌의 잡념이 두루 해탈하지 못하고 모든 업의 잡념이 두루 해탈하지 못하고 모든 셈의 잡념이 두루 해탈하지 못한다. 여기 지금
말씀드릴게요. 앞에 여기 이제 10신부터 10회까지 생무자성의 성품으로 수행해 간다 했죠. 가행위부터 이제 생무자성성하고 성인무자성성으로 수행해 간다는데, 가행위부터 구행위까지 요 그 두 가지 무자성성 중에서 생무자성성은 성인무자성성입니다. 단지 요거는 1분이란 말을 씁니다. 1분 성인무자성성이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분 성인무자성성하고 성인무자성성 두 개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 두 가지를 하나를 생무자성성이라 했는데 요걸 정정하겠습니다. 1분 성인무자성성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아니, 앞에 벌써 한번 공부했는 것 같다. 왔다 갔다 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그 두 종류의 성무자성성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은 생무자성성을 이제 그 1분 무자성, 성무자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알지 못한다면 이제 쭉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원칙소 1번 보십시오. 이하 둘째, 가행 등의 위를 지혜 뒤에 두 가지 자성 없는 성품을 말한 것이다. 여기 세 단계가 있다. 처음의 설교의 소위를 밝힌 것이요. 다음에 그래, 열애는 그들을 위하여. 이하는, 요거는 이제 17번 경문을 얘기하죠. 이하는 가르침 훌륭한 이익을 분별한 것이니, 이것은 그 처음이다. 이게 두 단계가 있다. 즉, 처음은 두 가지 무성을 알지 못함을 밝힌 것이요. 뒤에 무성의 성품을 알지 못함을 분별한 것이다. 이른바 유전들이 모든 법은 인연을 따라 생기는 것이고, 자체천 등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런 말미암아 무상 등의 이치를 알고 복도같이 두 가지 자랑을 쌓아 모으기는 하면서도 모든 위의 행, 함이 있는 행은 다 환등과 같아서 진실을 있는 성품이 아닌 줄을 알지 못하고 그 모든 법에 실성이 있다고 집착하느니, 이것은 상의 자성 없는 성품을 알지 못하고 혹은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성의 자성 없는 성품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죠. 이 상의 이제 무자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변기 소집성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원칙소 두, 이것은 둘째 깨닫지 못한 허물을 밝힌 것이다. 이런만 상의 모양이죠. 모양상의 자성 없음을 알지 못한 업 때문에 모든 행에 대해 참으로 싫어하지 못한다는 것 등이다. 이 모양이라도 있는 자성이 없음을 알지 못하면 싫어하는 마음을 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모양을 따라 추구해가지고 좋은 음식,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자동차, 그죠? 그리고 또 아름다운 마누라, 그리고 또 멋있는 남편, 이런 걸 다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 이제 뚝뚝뚝 싸우고 뭐 그러는 거죠. 요즘 뭐 재밌는 그런 걸 잘 반영해 주는 게 있다 보니까 역전의 여왕, 그 유튜브만 보니까 그 드라마 봅니까? 안 보구나. 재밌는데. 제가 왜 이제 왜 드라마를 보는지 잘 모르시죠? 그걸 보니까 세상을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 되도록이 혈압 오르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쉬려고 보는 겁니다. 그 세상이 다 들어있는데, 그 재밌는 거는 그 두 부부가 결국 이혼을 하게 되는데, 그 부부 이혼은 그 상부 자리에 앉아있는 여자가 시샘이 나가 자기는 결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샘이 나가 자기 부부를 갈라쓰게 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야, 참 저렇게 사람이 악랄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나중에 뭐 그 진실 두 부부 알고 다 결합을 하겠지만은 스토리 보면 뻔하잖아요. 뻔한데 그래도 세상은 그런 사람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하자면. 예.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이런 것도 이제 봤는데, 누가 무엇을 소임을 잘 이렇게 못 보고, 대신 이제 이런 사람, 그 사람 소임 보는 거에 대해서 도움을 줬다, 이야. 그러면 도움을 준 사람들이, 그 위에 있는 소임자에게 불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지가 소임을 제대로 못 배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힘드는데, 이것 좀 시정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이제, 그러면은 그 사람을 바꿔야 된다. 제3자가. 그렇게 말썽을 피워 사람을 불편하게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얘기하자. 그건 뭐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다.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얘기하자. 정말 도와주는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건 선행인데, 이 도움을 주게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열심히 해줘야지. 도움을 주고도 불편하다. 소임을 제대로 못 보내고 우리 도와준다. 그건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나쁜 놈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데 그런 사람 편 들어가지고 그 소임 보는 사람 나쁘다 이래버리면은 그런 사람이야 이게 정신이 없는 사람. 그래서 세속은 그런 식으로 살아간다는 걸 여실히 내가 알게 됐어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여기도 나도 선행이라 하는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힘드니까 내가 도와준다. 선행. 그러면 아무 말이 없어야 돼요. 왜? 선행하는 자에게 이익이 되니까. 선행하는 자체가. 근데 내 도와주는 힘이 든다. 그럼 힘들면 그만둬야지. 말을 합니까? 그런데 힘들면서도 해주면서도 그 사람을 뭐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병이 솔직히 얘기하자면은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린 그래서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사고방식 다 알았어요. 참 힘든다. 이 세속 사람들하고 제가 생각하는 너무 달라요. 보는 시각이. 이치를 보면은 그 소임을 보는 사람이 이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건 아니거든요. 그게 다 따져보면은 이기심에서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내가 겪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뭘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런 거죠. 그런 게 그 세속에도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대물 하는 것도 보니까 재미있더구만 그것도. 근데 그거는 시간이 안 맞아서 못 보는데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깨끗한 정치를 표방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상당히 이게 좀 사회적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사람들 시각을 바꿔주는 데는 그게 더 큰 영향을 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다 뭐 연기를 잘 하대. 제가 그런 거 보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시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죠. 알아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원칙소 2 보십시오. 이것은 둘째 깨닫지 못한 허물을 밝힌 것이다. 이른바 상의 자성 없음을 알지 못한 업 때문에 모든 행위에 대해 참으로 싫어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모든 행카는 이거는 조합하는 것, 조합된 것, 형성된 것에 대해 참으로 싫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싫어함이란 가행이 도요. 참으로 욕심을 떠남이란 사이가 없는 무관의 도이며 도락한 그런 길이란 뜻이에요. 다른 해탈 등은 바로 해탈도와 성진도, 해탈도 다음 일반을 구하여 항상 하는 자리를 갖다 성진도라 그래요. 이다. 그리고 번뇌 업생의 세 가지 잡념에 대해서는 섭대성론과 유식론도에서 말한 것 같다. 여기 이제 깨달지 못한 허물에 대해서 원칙소 2를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내용을 잘 알다시피 여기에서 이제 번뇌의 잡념이 둘이 해탈하지 못하고, 의의 잡념이 둘이 해탈하지 못하고, 생의 잡념이 둘이 해탈하지 못한다는 대한 얘기예요. 그 다음 원칙소 3. 이 안은 둘째 상대를 따라 바로 말하는 것이다. 여기 두 단계다. 첫째 바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요.
둘째는 설계의 뜻을 밝힌 것으로 이것은 그 첫째 단계다. 이른바 시패양을 마친 가해행위 등인데 이 가르침을 들을 만한 하기에 말하는 것이다. 이랬네요. 요거는 아직 안 있네요. 자, 17경문 봅시다. 이건 상무자성성과 성인무자성성의 설법을 듣게 하고 하는 거예요. 여리는 그들을 위하여 다시 법의 요지를 말하니 모양상의 무자성의 성품과 성리의 무자성의 성품이라 이른다. 그리고 여기 이제 원칙소 3인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시패양을 마친 가행이 등인데, 이 가르침을 들을만 하게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여기에 상의 무자성의 성품과 성의 무자성의 성품을 얘기할 때는 벌써 여기에 가행이 들어간 겁니다.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성이 무자성의 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게 가행위부터 드러나기 시작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한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일체 행위 대하여, 그래, 일체에 대해 형성된 것이 대하여 바르기 싫어하고, 바르게 욕심을 떠나고, 바르게 했다라고 일체 모든 번뇌의 잡념을 뛰어넘고, 모든 업의 잡념을 뛰어넘고, 일체생의 잡념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원칙도 4번 봐. 이건 두 번째 단계인 설계의 뜻을 밝힌 것이다. 즉, 그 가행 등의 행위를 위로하여금 빨리 가행 등의 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또 세 가지 잡념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 다시 두 가지 무성을 말한 것이다. 죄송하지만 여기 설교락하는 말을 갖다가요, 법으로 바꾸었으면 좋겠네요. 교를 쓰란다 했는데, 설법이 훨씬 안 나왔겠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에 설교락하는 말 잘 안 쓰죠. 근데 이게 이제 아마 번역하신 분이 그리고 한글 대장경 있는 걸 가져오 그대로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교정이 안 바꿔요. 사실 중요한 부분만 교정을 보고 대부분 앞에서 서문이 밝혀놨지만은 그것을 대부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협하죠. 아주 중요한 부분은 다시 이제 번역을 했지만요. 그래서 여기는 설법이란 말을 쓰는 거죠. 설교락하는 말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만약에 재판을 낼 기회가 있으면 전부 다 설교를 설법으로 바꿀 겁니다. 예. 예. 이 가르침을 들을만 하기에 말한 것이다. 예. 당연히 들을만 하니까 말씀하시던지 여기다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셨지? 왜 그러냐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제 이 켄 웰버라는 사람도 그 얘기를 하는데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아를 얘기한다는 거죠. 고정불명 자아를 얘기한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어느 날 자기를 이 불행에서 행복으로 변환이 가능하답니다. 그렇지만 완벽한 변형이 안 된대. 완벽한 변형은 무아라야겠다. 무자성이라야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자성 공이라든지 무아에 대해서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기 마음을 바꾸지 못해요. 옛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저 송강 살 때 그 실상사에서 뭘 했는가 하면은 그때 무슨 세미나를 뭐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주제 발표를 하나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기조 연설을 누가 했는가 하면은 교암스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전부 다 발표 다 끝나고 난 뒤에 전부 다 앉아가지고 공방에서 대중들 질의응답 시간에 교암스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부처님은 온 무아를 얘기했느냐. 유아라 하는 게 맞다. 무아라 그러면 어떻게 알아듣느냐. 무아로 듣는다.
무아라 하면 안 되고 유아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런 분은 이 선방수자도 그렇거든요. 마이크가 나한테 돌아올 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교암 스님께서는 교리에 자신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세요. 왜 무아를 유아라고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까? 네. 자신 없으니 그건 얘기하지 않는다고. 바로 지키판이라고. 그 옆에 있으니 얼굴 뻘 얘기해가지고. 대선배지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냥. 법에 입장 한치 그는 거는 망설임이 없는 거죠. 저는 그런 건 감명납 안 합니다. 어른스님 뭐 법인데 법을 잘못 얘기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끝나고 나니까 철호 스님이 이건 통쾌하다고 그렇게 안 그래도 자기도 속이 부글 끓어가지고 그러면 스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줄 줄 몰랐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겁니다. 그만큼 이 무아락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게 그 힌두교 사상을 뛰어넘는 점이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지만은 세계 모든 종교는 다 자아를 다 주장합니다. 힌두교만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불교의 가장 우선이 그 고정인데. 그렇죠. 그거를 우리한테 다 가르쳤어요. 예. 이게 어렵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가르쳐 들을만 하기에 말한다는 그런 뜻이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설교는 다 설법을 해요. 그 왜 그런가 하면 경문 18번에도 보면 설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왜 그런가 하면 원문에 설법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설법이라 하는 게 맞는 거죠. 예, 다르죠. 당연히. 제가 이거 급히 내다 보니까 이런 걸 좀 못 봤습니다. 아닙니다. 좀 지적을 좀 받으셔야. 죄송합니다. 예, 그럼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시간도 다 됐네. 뭐 다른 질문 있으면 또 하십시오. 오늘 시험시험 얘기하다가 그냥 넘어갑니다. 제일 중요한 좀 전에 말씀드린 맞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게 없습니다. 불교만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하게, 그래서 중국에도 선사들의 계보를 쭉 보면, 이래가지 몇십억의 인구가 거쳐갔을 건데, 완벽한 변형을 이뤘다는 사람은 1000명도 안 된다는 얘기죠. 생각해보면.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느 정도 자기는 변화는 가능하지만, 그 사람이 여기 그 보살님 왜 안 오셨어요? 아프다고요? 그렇게 수행하면 안 아플 텐데, 고집은 참. 네.